보냄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는데 기억들이 다 나십니까? 힘이 없으세요. 기억들이 안 나셔요? 우리 2주간에 걸쳐 우리가 증인이며 그 증인의 사명을 받은 자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성령님께서 어떤 기적들을 일으키는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성령님께서 누구를 전하세요? 예수님을 전하는 이야기죠. 근데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증인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증인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증인의 사명을 받은 자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위하여 인지하실 것이며 그 복음이 임하는 그곳에 성령님의 권능이 임하여질 것이라고 우리 말씀 가운데 확인을 했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확인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맨 마지막에 읽었던 말씀인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단순한 어떤 지형과 지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곳, 예루살렘, 가정과 그리고 온 유대와 내 민족, 내 나라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 내가 미워하였던 자들, 내가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자들, 내가 품을 수 없었던 자들, 그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의 부활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이 뭐였어요? 땅끝. 땅끝. 그것은 미지의 세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 우리가 가까이 하지 못했던 모든 사람을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가까운 곳에서 먼 곳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우리에게 소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누가 일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그 권능이 그 원어가 뭐라고요?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는 힘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바로 무엇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했을 때, 그 복음이 들어갔을 때 사람들 안에 뭐가 일어나요?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언가 폭발하는 듯한 그 에너지가 폭발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하나둘씩 바뀌어가기 시작했죠.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혼란스럽기 시작을 했어요.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무질서했던 곳에 질서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평등하지 못했던 곳에 평등이 찾아오기 시작을 하고요. 불합리가 넘쳐났던 곳에 합리적이고 질서 있는 것들이 자리 잡기 시작을 하죠.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 지금 기독교가 들어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들어간 것들은 다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그곳에 무엇이 일어나야 돼요? 폭발력이 일어나요. 폭발력.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어떻게 살아온 것인가? 내가 과연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인생들 안에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가장 놀라운 기적은요. 죄인이었던 인간이, 죽었던 인간이 산자로 바뀌는 거예요. 성경에서 등장하는 가장 극적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죽었던 우리가 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가장 큰 기적이며 가장 중심되는 기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뭐하는 자들? 증거하는 자들. 근데 그 증인의 그 원어적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법적 용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증하면 안 돼요.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느낀 대로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사명이라는 것,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걸쳐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펼쳐지는 사도행전의 장면은 우리의 정체성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하셨으면 제 봉독해 올립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그 하늘을 바라보고 입 벌리고 멈춰 서 있으면 안 되는 자들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뭘 바라보면서 사는 자예요?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신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바로 우리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예비해야 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제자들이고 사명자들이라는 것이죠. 언제까지 우리의 시선이 하늘에만 멈춰져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우리 좀 데려가 주십시오. 하나님 그 천국으로 빨리 가고 싶습니다. 이 땅이 너무나도 혼란스러워요. 이 땅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이 땅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 하늘을 바라봤던 시선이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자들. 그 자들이 바로 예수님께 부름받은 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봤던 자들이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죠. 우리의 시선이 지금도 여전히 하늘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더욱더 진취적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돼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주신 모든 명령은 그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계속 진취적으로 나아가죠. 우리가 성령님의 인재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깨달았다면, 그리고 구원받았음을 깨달았다면 그곳으로 멈춰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만 멈춰서 있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복음의 끝은 어디예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마지막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있으면서 가장 많이 하신 이야기가 그 이야기죠. 40일 동안 있었던 그 이야기가 성경책에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사복음서를 기록한 그 제자들이나 수많은 제자들, 그리고 사도행전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가장 예수님께서 많이 하신 얘기는 그거였어요.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어 세상 가운데 나아가라. 여러분들에게도 오늘도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모여 함께 기도하며 성령의 임재를 기다려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태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루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아멘.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희가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올라가신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내려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할 것이 있다. 가서 성령의 임재를 기다려라. 그 명령을 듣고 그들이 가가지고요, 오로지 뭐에 힘썼다고요? 기도에 힘썼어요. 다 같이 모여서, 다 함께 모여서 하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의 꿈을 가지고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모여 함께 기도하기 전에 중요한 일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또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죠.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들이 모여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전에 그들 안에 결정한 것이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이에요. 제가 공독합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사도로 부름받는다는 것, 제자로 부름받는다는 것의 내용이 오늘 성경 안에 그대로 들어있어요.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21절에 보니까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그러니까 그 내용들,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부활해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의 내용을 우리는 전하는 사람들이죠. 또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 그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뭡니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우리. 맞아요. 우리라는 표현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라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시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 되어 그 일을 감당해야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룰 사람으로 사람을 뽑는데 그 결과 누가 뽑히게 돼요? 마띠아라는 사람이 뽑히게 됩니다. 자, 그 가운데에 어떤 일들이 있었나 우리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제가 23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자,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이 있어요. 두 사람이 훈으로 올라옵니다. 한 명은 누구예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 그리고 한 명은 마띠아예요. 자,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소개를 할 때요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처음에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바사바라고도 하고, 이 바사바라는 뜻은 뭐냐면 앞에 바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바의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유수도라는 뜻은 뭐냐면 법을 잘 지키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이름이 등장을 한다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가 어느 정도 명망 있는 가문의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별명이 유수도라고도 합니다. 이 유수도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은 법을 잘 지키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이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수도라고도 하는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법도 잘 지키고 사람들한테 명망이 있고 인지도가 있고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런데 마띠아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소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마띠아가 나중에 사도행전 후반부에 어떤 영향력을 끼쳤음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도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을 놓고 사도들이 제비를 뽑죠. 그 당시에 제비를 뽑는 이유는 너무나도 쉬운 이유였습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제비를 선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잠언의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제비를 선택해 주신다는 그 믿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비를 뽑았죠. 그런데 누가 뽑힙니까? 마띠아라는 인물이 뽑힙니다. 특별히 마띠아라는 인물이 구절에는 그리고 역사 속에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한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사도행전 속에는 마띠아가 어떤 영향력을 끼쳤다는 내용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이 바사바라는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가끔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뽑혀요? 마띠아가 뽑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도의 조건은 사회적 인정과 평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며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할 수 있어서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했으며 예수님께 배운 자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이죠. 물론 역사적 의미의 사도는 이제 존재하지 않아요. 역사적 의미의 사도는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사사를 받아야 돼요.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지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어야만 사도로 부름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역사적 사도는 이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도가 가지고 있는 헬라어 의미가 뭐냐면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의미로서의 사도는 지금도 여전하다는 것이죠.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뭐다?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물론 뭐 요즘 뭐 신사도 운동이니 뭐니 해가지고 다시 나는 사도다 하면서 뭐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요즘 많이 많이 유명해진 그 신천지에서도 뭐 12제자가 뭐 12지파에 뭐 수장으로 뭐를 한다 어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사도의 의미는 사전적 사도의 의미는 지금 끝났어요. 이미 12사도에서 그리고 바울에서 그 사도의 계보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사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로서의 그 제자들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에 해당하는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은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으며 세상 가운데 보내진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으며 어떤 사명과 영광이 있는 자들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을 우리는 제사장 기도라고들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저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그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정확하게 우리가 왜 부름을 받았으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으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보내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말씀으로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여러분들 주목해서 봐야 돼요. 이 말씀만 잘 깨달아도 우리가 왜 이 땅에 부름받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선택했고 어떻게 보내시고 어떤 사명을 줬으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말씀만 잘 깨달아도 우리는 성경의 그 본래 의미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은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게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이니이다. 내가 비웃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 이 본문 안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두 단어. 세상. 아니요. 그들 안에 있다. 아니요. 아버지. 아니요.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는데 못 찾네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니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야. 아니요. 아주 짧은 두 단어예요. 진리. 아니요. 보이는 단어를 다 이야기하지 마시고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두 단어. 성경을 잘 읽으셨어야죠. 지금 다시 한번 본문을 다 읽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무슨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냐면 보내다, 같이. 이 두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들이 이상하다, 나는 못 찾았는데 왜 목사님만 찾지? 이러면 곤란하니까. 자, 보세요. 14절 중반에 보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이렇게 돼 있죠? 찾으셨습니까? 자, 16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찾았습니까?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찾았습니까? 예, 또 21절에 보면 중반부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찾았죠. 22절의 중반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찾았죠. 자, 그리고 또 23절 중반부에 보면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또 확인하셨죠? 계속해서 어떤 단어가 등장을 해요? 같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보내다라는 단어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18절 중반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보내신 등장을 하죠. 그리고 또 뭐라고 등장해? 18절 후반부에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등장을 하고 있죠. 또 보면 21절 후반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죠. 또 23절의 후반부에 중반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보내다라는 뜻이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후반부에 보면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또 등장을 하고 있죠. 자, 저를 보세요. 제가 없는 이야기 하지 않았죠? 계속 같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같이와 보내다라는 두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 대학 신대원 시절에 그 성교학을 배울 때 그 성교학을 가르쳐 주셨던 그 교수님이 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몇 주 동안 딱 들어오셔가지고 성경을 찾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면서 계속 성경 구절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찾았던 단어가 뭐냐면 보내다. 그거를 200몇 구절을 찾았어요. 200몇 구절. 계속해서 며칠 동안 그것만 찾게 하시더라고요. 참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분이 놀랍게 성교학을 가르치셨던 거예요. 성교의 역사, 뭐 누가 어떤 성교를 했고 성교의 방법론 뭐 이런 것들을 구구절절 자세구리하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계속해서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다. 우리는 그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 그게 성교다. 하나님께서 보내셨기에 가라 하는 곳으로 가는 것, 그것이 성교다. 뭐 외국으로 나가서 무슨 오지에 가서 무엇을 하고 뭐 국내 선교, 섬 선교, 오지 선교, 이런 막 여러 가지 그것이 아니라 선교는 보냄을 받은 곳에 우리가 가는 것, 그것이 선교다. 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며칠 동안 그 말씀만 찾았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본문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는 가운데 두 단어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심을 발견한 거죠. 같이와 보내다.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같이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셨어요. 그것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이죠. 성경의 꿈과 소망 그리고 핵심 가치가 모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받으셨기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이야기가 14절, 16절에 등장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4절, 16절입니다.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아멘. 분명히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미움을 받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 것 같이 우리도 미움을 받게 될 거예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 기도를 간절히 기도하는 목적이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나를 믿는 저들을요 세상에서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아우 세상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세상이 너무나도 아파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저들이 나를 믿었으니까요. 구원받았으니까요.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세상이라는 그 악 속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 나누죠.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단순히 천국 가는 거였다면 단순히 그냥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게 목적이었다면 가장 쉬운 방법은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은 죄를 질 필요도 없고 고민할 이유도 없고 갈등할 이유도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남겨주시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리신 영광을 우리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들어가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라고요? 영광이라고요.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15절처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데려가시기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상 가운데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해달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그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니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보냈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지켜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또 성경은요. 이 17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기에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자,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만이 아니래요? 이 사람들만.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께 처음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죠. 잠깐 이 배터리가 떨어져서 마이크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께 말씀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라 그들의 말로 예수님께 말씀을 받은 복음을 전해 들은 그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단순히 제자들을 위한 기도뿐만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복음을 듣게 될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자, 21절 말씀 계속해서 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믿어지게 되는 그 사람들, 그들과 예수님은 무엇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 같이, 예수님 따라, 예수님처럼 행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보냄을 받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안에 성경의 모든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누리셨기에 우리가 누릴 영광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22절에서 26절입니다. 지금까지 눈을 크게 뜨셨다면 이제부터는 눈도 크게 뜨시고 귀도 크게 벌리시고 가슴도 크게 여셔야 돼요. 자, 잘 들으십시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이니이다. 자, 이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 성경 속에 우리한테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릴 영광의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2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주신 영광.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영광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이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뭐예요?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죄인 되었던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어느 수준에 우리를 올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 하나님 아버지의 형제 자매로 우리를 받아들이신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죠. 이게 성경의 중요한 핵심 진리죠. 어디에 드러나 있습니까? 성찬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마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는 거에 성찬의 신비가 있다고 했죠. 그런데 그 성찬을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히 하나가 되어 예수님이 누리시는 그 영광을 우리가 똑같이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의 핍박을 받고 세상의 미움을 받을 거라는 거 아셔요. 아시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를 보내셔요? 더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더 큰 영광.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 누릴 영광이 너무나도 큰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태를 보십시오. 무엇 하나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무엇 하나 내세울 것이 있어요? 아둥바둥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내 생명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지만 여러분들 제가 어제 길거리를 다니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인간이 추하다는 생각이었어요. 아, 참 추하다. 살아보겠다고 그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거예요. 살아보겠다. 마스크는 없어서 살 곳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헤매서 줄들은 약국마다 줄줄이 서 있으면서 그 마스크 어떻게 한번 써보겠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들이요. 인간의 본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본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데 그런데 얼마나 추해요. 가리고 시커먼 마스크들, 허연 마스크들 다 쓰고서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장 본다고들 장 보고 먹고 살라고들 또 먹고 참 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추하다는 생각이.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도 그 가운데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추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인생. 죽음의 종노릇하고 죽음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다. 아, 내일은 어떻게 살지? 그 다음 달은 어떻게 살지? 내 자녀는 또 어떻게 살게 하지? 온통 그 생각에 매여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요, 아니다. 너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히 하나가 되어 저희 영원한 나라에서 내가 누린 영광을 받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받아 누린 영광이 뭐죠? 부활? 부활에서 멈추셨나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분은 지극히 높아지셔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며 다스리게 되시는 분이세요. 하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22절 우리 다 읽었으니까 23절 말씀부터 계속해서 봅시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또 중요한 사실 하나가 등장을 하고 있죠.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는 거예요. 그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요 무엇을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속했다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우리는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앞에 웅크리고 숨어있고 엎드려 있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앞에 나를 드러내는 자들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제자들은 세상 아래 숨었습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시면은 그 장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 남자가 담요를 뒤집어 쓰고 예수님이 그 언덕길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데 그 밑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끌고 쳐다보죠. 그러다 그 어떤 사람에게 들키게 됩니다. 그러자 그가 도망가는 모습이 영화 가운데 등장해요. 여러분 그 모습이요 예수님이 없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세상 앞에 그런 모습을 드러내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흘끗흘끗 쳐다보고 그 십자가를 흘끗흘끗 쳐다보고 숨어있다가 누군가가 당신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않아, 나한테 그렇게 많이 믿지 않아, 벌벌벌벌 떨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래,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부터 우리 함께 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창세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사랑을요 우리가 함께 누리고 함께 보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안 기쁩니까?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어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세상 가운데 우리가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그들을 사랑할 수가 있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의 따귀를 때릴 때 왼뺨을 돌려댈 수 있는 거예요. 불쌍한 인생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들을 섬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25절 말씀 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자,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누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광은요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억지로 저 천국에 들어가서 이제 다행이다 그러고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무엇하기를 원하세요? 연합하기를 원하세요. 하나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 그대로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받으신 사랑 그대로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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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 그 은혜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먼저 받으셨고 그래서 가치라는 단어를 계속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저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들을 보내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 것 같이 나도 저들을 보호하며 하나님이 나를 품으신 것 같이 나도 저들을 품으며 계속해서 같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계속해서 사용하신 거죠. 모든 것을 먼저 받으셨고 먼저 가셨고 먼저 믿었고 먼저 감당하셨으며 먼저 그 영광을 누리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누가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배운 자들이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바람이며 꿈이며 소망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그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자이다. 보냄을 받은 자이다. 아멘.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보냄을 받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십자가 지고 갈 때 그 끝에 반드시 부활할 것이며 승리할 거라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은 그것을 위하여 먼저 가신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요,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나눴던 이야기이기도 한데 저도 그렇게 보내심을 예수님께 만나고 보내심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경험하고 직접 보고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이야기가 그 수많은 그 동계수련회 그 학생들 집회 가운데 그 아이들을 보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저에게 그 이야기를 주신 거예요. 저 아이들을 네가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저 아이들을 네가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그 당시에 제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사업을 한다고 설치고 돈을 번다고 설치고 그러다가 아무것도 성공하지 못하고 빚을 잔뜩 지고 겨우겨우 삶을 뿌려가지고 살아가던 그런 때였어요. 사역이라는 건 생각하지 못할 때였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내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소원했던 것들 이제 회복해야 되는데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던 때였어요. 그때 제가 교사로 아이들을 데리고 그 수련회에 참석을 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저한테 기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보내기를 원한다. 내가 간 그곳,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곳, 내가 오고 있는 그곳에 내가 좀 가주지 않을래요. 예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온갖 더러운 짓은 다 하고 쾌락을 쫓아 살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부정하고 했던 그 인생을 예수님은 포기하고 계시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저도 같이 가기를 원하셨고 예수님이 누리신 영광을 저도 같이 누리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의 제가 있게 된 거죠. 앞으로도 예수님은 저의 삶에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내가 갔던 그 길 너도 같이 가지 않겠느냐.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보냄을 받았습니까? 어느덧 여러분의 삶에서 잊혀져 버리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지워버리고 예수님께서 그토록 간절히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서 하신 그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이 위대했던 이유 중에서 하나는요, 그가 죽은 자를 살리고 그가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많은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바울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보내심을 잊지 않았어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바로 네가 핍박하던 그 예수다 라고 바울을 만난 그 이후부터 바울은 단 한 번도 자기를 보내신 예수님의 그 보내심을 잊지 않고 살아간 거죠. 때로는 넘어지고 깨지고 병이 들고 채찍에 맞고 태장에 맞고 짐승에게 물릴 뻔도 하고 그 고통 가운데 그는 잊지 않았어요. 나는 예수님께 보냄을 받았죠. 그가 수많은 복음서를 수많은 성경의 신약 성경들을 기록을 하면서 서신서들을 기록을 하면서 그가 끊임없이 자신을 변호하던 곳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나는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도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사람들 앞에 변증하죠. 그런 그 삶에 그것을 잊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보내심을 받은 자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자. 그것이 바울을 지탱시키는 힘이었고 바울이 바울 되게 할 수 있었던 힘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그 힘과 능력은요, 그 두라미스, 그 권능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하나 되신 같이 우리를 보내시고 사랑하시고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기도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 기억을 하고 보냄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을 하고 그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그 삶에 합당한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인정하고 기도합시다.